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후 한가족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줄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때에 모든 원수가 떠나갈 것이고 막혔던 것이 풀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가족 예배인 만큼 오늘은 또 신나고 이제 젊은 찬양들 또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익숙하게 불러보시고 묵상하실 때 더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주의 능력 보이소서.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 나타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미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자,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우리 맘에 눈을 여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이 밝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눈을 여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영광의 빛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다스리심이 그리고 올라오는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모든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오부 예배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기쁨이 한량 없음을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이 누리는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과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내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친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형제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님이신가요? 누가 됐든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행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왜일까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혹은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알면 다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 곁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또 그렇게 이집트를 나오고 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기쁘고 즐거우셨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무언가가 부족하고 조금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면 또 어느새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던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신 말씀 앞장에 보시면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자 율법과 계명들을 주고 계셨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지난 시간이 성경은 40주 40야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그들이 인도할 리더가 없어진 것 같았나 봅니다.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나 봅니다. 그 두려움은 더 큰 불안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들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은 남겨진 리더 아론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두려워서 하는 말인 것 같으나 그건 그냥 두려움만 표현된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가 되게 많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많이들 싸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에 아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한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도, 광야에서도 생존도, 또 시내산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끝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백성을 인도하였건만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인간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 리더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오지 않는 이 상황,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릴 마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통제 가능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고리를 가져가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손에 왜 금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금을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요? 출애굽기 앞장으로 가보시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금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금고리를 가져갈 때 빼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빼어라는 단어는 가로채다,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예물로 드려져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언약식과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모양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으셨던 화를 내십니다.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앞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부패라고 기록된 단어의 의미는요,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다는 뜻,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어겨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죄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곤 그 모든 결과가 진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한번 두 가지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서 그 머릿속에 함께 가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떨 땐 투정을 부리고 원망 섞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산 동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무리, 건강한 무리, 능력 있는 무리 안에 속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소속과 스펙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속하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거짓된 자임을 다 들통나고 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막아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매한 백성들의 요동에 함께 두려워 떨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의 전부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여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을 유행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요즘 가장 가치로 여겨지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두가 우매한 자들의 소리이며 모임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모두는 결국 죄의 자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아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리만이 그들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보이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멸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진멸로부터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을 해결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문제의 답을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그들을 돌이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유일한 방법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코자 하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아브라함과의 하신 약속, 그것을 지금 꺼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수많은 원망 섞인 고백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여기까지 지켜왔고 또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계명을 주시는 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인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을 뭔가 거두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깨트려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두 돌판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일어선 것 같아 보였으나 언젠가 또다시 보면 넘어져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며 버티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 같았으나 또다시 찾아온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인생과 내 생각 속에 사라지고 또다시 원망 섞인 고백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으로 나의 우상을 삼아버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더 오랜 기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영혼 안에서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또다시 넘어짐을, 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너의 신이라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외치는 그 말에 열광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 있지도 않고 모세와 함께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던 사람, 여호수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 결국은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장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의 그 시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 고백이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도할 신으로 붙잡아 버렸던 모습, 그것을 선명하게 보았던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섬길 자를 다른 것으로 택하여 버린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여기서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며 모세가 기록한 시라고 말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인데요. 그 시편 90편 중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섬길 자로, 나를 인도할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 고통당했던 모든 시간과 세월들, 그것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할 신으로 여기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그만큼 기쁨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아닐까요? 실제로 이 시편 90편이 노래되고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시금 그 땅에서 흥왕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섬길 자를 잘못 택하고 또다시 나를 인도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사실을 잊고 다른 신을 택하여 얻게 된 나라의 망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그 백성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과 실패만이 가득한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이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도할 이로 여기겠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혹 우리의 인생 중에 또다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겠사오니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자로 여기며 고백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나의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섬길 자를 택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결정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섬길 자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인도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결국 나에게 펼쳐진 또 한 주의 일주일이 주님을 주인 삼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며 결국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봅니다. 하나님, 죄악 가득한 나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나의 우둔함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사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섬길 자를 택하였습니다. 나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놓지 않고 늘 기억하게 싸우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득한 나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우둔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양과 모습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며 그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데 그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함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할 일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다 보니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길 자로, 인도할 자로 택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언제든 넘어지고 일어난 것 같아 보이나 또다시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섬길 자를 오늘 택하겠사오니 더 이상 택한 하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겠사오니 그 고백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내팽겨 쳐버리는 불효자 같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에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걸어가 보려고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펼쳐짐을 마음껏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주일을 지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다음 주일 주님을 찾아올 때 성공과 기쁨보단 실패와 좌절로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조차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오직 섬길 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섬길 자로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게 하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며 또다시 다른 것을 섬길 자로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도하실 분임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